뭐가 그렇지 아니하면 4절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임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하나 빼먹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5장을 읽는 중에 한 가지 비유 또는 은유에 집중이 되어 있고 하나는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놓치는 한 가지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3절입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 부분을 빼먹기 일쑤입니다. 밤에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그죠? 가사를 써도 이 부분을 강조하지, 여인이 해산함같이 뭐 이러진 않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불균형적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늘상 그래요, 늘상. 자, 균형을 좀 잡으면서 읽어보자고요. 그래야 말씀이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새겨집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왜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또 여자들은 너무 차별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지만 너무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짤막짤막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짤막짤막하지만 이게 그 거북이 껍데기나 기와장처럼 서로 맞물리고 겹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딱 하나의 지붕을 만들고 뚜껑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길게 하지 않고 할 테니까 짤막짤막하지만 어디서 겹치는지 이 이음매를 잘 이해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환경으로서 밤과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지금 때가 항상 밤이냐, 이게 나이트냐, 그 말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밤이나 어둠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속되어 있는 거, 어디가 끼어 있어요. 끼어 있는 데를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잡혀 있는 머리가 어두움이에요. 밤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를 뭐라 불러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이쪽에 쓴 말을 반대로 저쪽으로 보면 돼요. 자, 5절 보세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소속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거꾸로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빛에 소속이 돼 있고 낮에 소속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빛과 낮은 누굽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빛 자체일 때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일 때만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다른 데 있으면 움직임에 따라서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가 돌게 돼 있습니다. 요 말을 또 바꿔볼까요? 밤의 아들이요 어둠의 아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밤의 아들이 아니고 어둠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얼마나 궁핍하냐, 또는 먹고 마실 게 남아도 오냐, 재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냐고 빛과 낮에 속하면, 밤이나 어둠의 아들이 아니고 빛과 낮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3절 4절처럼 파멸당하지 아니하고 도둑에 해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날이 우리에게 끔찍한 고통의 날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밤에 도둑이 올 때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한번 3절 4절 조금 잠깐 볼 필요가 있죠. 밤 어둠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 이야기도 거기에 밤이 붙어 있고요. 자, 밤에는 도둑이 들어옵니다. 어떤 때냐? 예상하지 못한 때, 어둠에 어둠이 더해가는 때, 무언가 불안하고 터질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어두워서 그 터질 듯한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주먹을 맞고 쓰러지는 그와 같은 때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 아이가 태어날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주의를 기울이면 그 다음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임신한 여자가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임신한 줄 아는데 애가 안 태어날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때가 되면 태어나리라 알겠죠. 배가 나오면 얼마 안 남았다 알겠죠.
이 여인이 아이가 태어날 일을 기대하면서도, 분명히 기대합니다. 기대하면서도 아직 아니라고, 현재는 해산이 임박하지 않았으니 별 걱정 없이 가장 평안한 시기처럼 평안 모드로 살아도 괜찮다고 여길 때, 왜 제가 이렇게 말하면 3절을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전쟁이 터듯이 이렇게 말 안 하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을 여기다 붙였다고요. 임신한 여자, 언뜻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쟁을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평시 모드로 살아도 괜찮다고 여길 때 서서히, 그러나 결정적 순간을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서 그날을 맞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 애를 낳는 이름이 야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여자 이름으로 애를 야님이라고 지었어요. 님자는 보통 그냥 이쁘다고 붙이는 거고, 야자가 덜 야자입니다. 왜 야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예, 밤에다가 얘기 난 거예요. 밤에다가 갑자기 진통 갖고 논 거예요. 예, 좀 이해가 되시죠? 참, 애기도 한다고 남자가 이걸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분명히 애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설마 내가 밤멜 동안에 나오랴. 아직 진통이 없거든요. 근데 밤멜의 시간이 뭐 몇 시간이 되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러더니 못 움직이고 빨리 집으로 달려가는데 이 발걸음이 안 움직여져요. 왜요? 고통이 갑자기 커져버리니까 집에까지 지쳐있는데 못 걸려가요. 그냥 그대로 땅바닥에 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야님이라고 지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기대를 보세요. 도둑은 기대하지 않아요. 애기는 기대를 해요. 왜 이 상받는 이야기를 했는가를 잘 보시라고요. 하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는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로 와요? 결과적으로 하나는 집에 손해를 보는 거고, 하나는 자녀로니까 기쁜 일이죠. 그런데도요, 최종 결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오기까지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는 모르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는 알면서 준비하지 않아. 그래서 중간에 생각보다 훨씬 큰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예, 빛과 낮, 밤과 어둠의 대립구도를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해산을 앞둔 여인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어둠으로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일상적인 생각과 다르죠. 해산을 앞둔 여인에게 우리가 어두운 인사말 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빛과 어둠의 대립구도 속에서 해산 앞둔 여인을 지금 어둠 속에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 아기를 얻은 것이 어둠이라는 게 아니고, 아기 낳을 것을 기대하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둑이 드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지요. 해산은 좋은 일이고 물건 훔쳐가는 것은 진짜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성격으로 묶었다는 점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2절을 봐보세요. 2절에 도둑 이야기 했죠. 4절에 도둑 이야기 했죠. 3절에 해산한 여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해산한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도둑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 같은 성질의 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렇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아기를 낳는 좋은 일을 도둑들은 일과 같이 묶어놨을까? 같이 여겼을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이렇게 아기 낳는 일을 어둠에 속하였다, 밤에 속하였다, 도둑이 들어가지고 사람 재산 다 날아가고 목숨이 끊어지는 이 무섭고 끔찍한 일, 그와 같은 편에 두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데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뒤에 말씀 또 다음에 전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정말 집중해 봐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가서 읽어볼게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이미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데, 그러므로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깨어 정신을 차리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은 빛의 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빛의 아들이라면 응당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분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분에 따른 실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처음부터 들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야 깨어 정신을 차리자 무슨 말인지 알죠? 안 믿는 사람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 술 깨라 그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주의 날은 대적의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고 우리 믿음과 헌신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하는 날에 대하여 단순히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식의 기대심이나 아니란 생각만으로는 그날에 대한 준비가 없어 불안과 파멸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해산의 고통을 대비하지 않는 여인 이야기를 한지 아시겠죠? 예.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순전히 도둑을 맞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곧 애가 태어날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회자를 통해 설교를 들으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우리가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세요.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가 다 함께 주님을 맞는구나. 그때 뭐 특별한 차이도 없고 오히려 죽은 자가 더 복되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날 내가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만나고 내 남편도 만나고 이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기를 낳을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애를 낳더라도 이제 이 비유에서는 그 앞부분까지 얘기해요. 왜냐?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파멸이라고 그랬거든요. 파멸은 비유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하는 말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죽을 수도 있고 애를 못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 애를 낳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비유를 들을 때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초점과 강조점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다른 데서는 뭔 이야기합니까? 여인이 아기 낳을 때 겁나게 아파서 힘들어도 사람 태어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잊어먹어서 또 아기를 낳는다 한다. 그러죠?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거는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고통이 아무리 커도 애를 낳은 기쁨에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다는 기쁨에 강조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뭐냐면요,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준비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것을 기쁜 일을 기대하지만 준비를 못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기쁨되지 못하고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파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다고요. 그 고통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따르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한다 하더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낮에 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좋은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 들어서 집 망하는 거하고 똑같이 파멸의 날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그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이 다른 사람들, 밤에 속하고 잠만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밤에 도둑 든 것 같이 주님 맞을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의 비유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오늘 이쪽에 더 무게중심을 둔다 그랬죠. 워낙에 우리가 좀 소홀했기 때문에 뭡니까? 해산하는 여인. 역시 이것도 다른 이유들과 같아지는 우리의 실수와 돌이킬 수 없는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비유에 잘 나타났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천의 비유. 이 중에 신랑 안 기다렸던 천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랑을 맞는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막상 신랑이로다 했을 때 10명이 다 나가려고 했습니다. 5명은 설마 나 속으로는 안 기다렸는데 들켰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5명도 부지런히 나가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아예 주님 오신다는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온다는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뻐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주님 오신 걸 진짜로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원하는 사람 안에도 열처녀 비유는 2가지 최소 2가지 질로 나눠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들은 진짜 원했어요. 원하지만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단순 논리라면 아니 주님을 믿었잖아. 신랑을 믿었잖아. 신랑이 온다는 소리까지 좋아했잖아.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아?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 예수님 아닙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주신 대로 전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분명히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열처녀가 다 듣고 원래 원하였다. 5명은 가짜였던 건 아니라고 말해요. 왜? 진짜 신랑이다 보니까 서둘러서만 나가는데 보니까 기름이 없네. 그래서요 만나고 싶으니까 기름을 빌려달라고까지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안 올 줄 알고 오기를 바란 척만 했던 게 아니고 진짜 오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적어도 반수는 가짜였어요. 뭐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준비하라 대비하라 깨어있으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야 아기 낳을 것을 기다렸어요. 신랑이 올 걸 기다렸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이 본문 제가 설교를 했었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결국 요지는 뭡니까? 신랑이 명한 대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못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을 만나는데 적합한 준비가 아니면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준비가 아니면 내가 1000가지 만가지라도 신랑은 못 만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이 왜 그랬습니까? 문제는 때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 컸습니다. 그와 같은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는데 문제는 때에 관한 것이 제일 컸습니다. 10명이 다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늦게 온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5명은 생각보다 늦게 오지만 징조가 확실하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경고하는 게 그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 핑계로 게을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 안 합니다. 보통 그럽니다. 근데 진짜 준비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신학자들은 얼마나 웃기는 소리 하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 보면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올 것처럼 돼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곧 온다고 이렇게 표현된 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치부하냐면 바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살았을 때 주님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 제1세기의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불과 몇십 년 안에 올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글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신앙이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보세요.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봐라. 그런데 자기들 시대에 온다고 믿었는데 왔냐 안 왔냐? 아직까지 안 왔지? 2000년 동안 안 왔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환상으로 치부하죠. 소설로 만들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건 우리 마음속에 파루시아 주의 날 이러면서 아주 이제 어려운 말 써가면서 아주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온다 그랬죠. 언제 다시 오신다는 때를 정확히 지적해 주지 않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올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말한 것을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이 그랬거든요.
핍박과 함께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신앙이 없었으면 그 핍박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을 현실감 없게 만들어버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주님 오시기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역시 2000년에도 그렇게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많았어. 근데 안 왔어. 걱정하지 마.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안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안 오시면 어떻습니까? 2000년에 그래 성도들 위해서 잘못 신앙생활 했습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신앙인들이 그래서 잘못 신앙생활 했습니까? 청교도들이 그래서 잘못 신앙생활 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훨씬 훌륭하고 경건한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게 건전한 종말신앙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대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이 진짜 오셨을 때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면서 게을러 버지면 어떻게 합니까? 해산하는 여인에게 오는 고통처럼 그렇게 그날이 기쁨이 아니라 망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신랑이 오는 때를 몰랐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식의 한계를 부실로 자기들의 편함을 추구하고 스스로 안전하다 얘기했습니다. 기름 좀 이따 채워도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날과 시는 몰라도 넉넉히 준비할 수 있음을 신랑에게 부름받은 5 처녀가 확인시켜 줍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요 날과 시를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그거를 부시러 날과 시를 모르니까 게으름을 피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날과 시를 몰랐지만 넉넉히 준비하여 신랑이다 할 때 나아간 5 처녀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핑계를 못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제대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보라 신랑으로다 하면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실제가 7절 8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본래 잠은 밤에 자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리학적 문제,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8절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아, 이게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잠을 안 잔다는 말이구나. 그죠? 그러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믿음, 소망, 사랑도 없고 그런 말이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정신을 못 차려서 자기 욕심과 육체의 정욕에 취해서 살아요. 그것 쫓느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결정적 차이가 이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자들은 취하고 자고요. 정신을 차린 자들은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로마서 지금 읽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둠의 때에 어둠을 즐기는 사람들, 밤에 잠을 즐기는 사람들, 어둠에서 나오기를 싫어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요 어둠을 자기들의 삶의 터전과 삶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어둠의 때에 일어나서 나오죠. 실제로 여러분, 영이 그런 사람은 삶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영이 어둠에 속한 사람은 육체도요 어둠에 속하게 던져줍니다. 밤에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밤에 나오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의 영혼은 낮에 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했죠. 선생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때가 낮이 아직 12시간이냐. 사람들이 빛에 있을 때는 빛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못된 짓을 잘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비춰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낮이다 지금. 빛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한 짓을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된다. 왜? 너무 밝으니까. 낮에 속하였으니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니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니 그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죠. 왜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 어느 학문이나 선생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속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우리의 머리를 생각을 새롭게 하시니,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인답니다. 에베소서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떠오르죠. 그걸 다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은 별 차이 없는 비슷한 말씀입니다. 낮의 행위, 선하고 바른 삶을 살자 정도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밤과 어둠을 얘기하고 이제 낮을 얘기하면 갑자기 어떤 그림을 떠오르냐면, 밤하면 짝이 이태원에 막 그냥 밤에 술 취하고 흐뭇하게 미소 짓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뭐 어느 날인가 가보신 분 아닌데 좋습니다. 거기서 말이죠, 동성애자들 막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술 먹고 막 다니는 거, 저기 어두운 이 동네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할 때 당장에 떠오르는 장면이 그런 거죠. 여기 종로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예배하고 막 선교하고 그죠? 막 신방하고 막 서로 야외 기도하고 이런 거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말씀은요, 이런 행위를 대비시켜 놓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밤 이야기할 때는 대번에 행위가 떠오르게 말씀해 놨는데, 낮을 이야기할 때는 행위가 아니라 이 속을 떠오르는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즉 행위를 거꾸로 해서 저들과 반대되게 우리가 빛을 가해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못 순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잘못된 어둠 속에 있는 행위를 이기고 그것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뭐부터 보라고요? 내 속부터 보라는 겁니다. 낮의 행위, 즉 선하고 바른 삶을 살자가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 무장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버리고 세상을 따르지 말라 하면 대부분의 세상과 다른 행위 유형을 먼저 찾기를 시작하고 그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다른 말씀, 진리를 먼저 배우라고 합니다. 세상과 다른 행위를 갖고 살기로 한다면 세상과 다른 영을 받으라고 먼저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은 세상의 공격, 마귀의 대적을 이길 힘을 갖추어서야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진리를 배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에 속하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말씀을 잘 해놓고 있고 우리가 들었지만 조금은 지금 다르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면 가슴으로 파고드는 세상의 유혹, 미혹 절대 못 이깁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아직 믿지 못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까지 갔는데도 경배를 하는데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갈릴리의 제자들 먼저 예수님이 가라 그랬는데 이것들요 같이 안 가요. 이것들로 말 좀 죄송하지만 당시로 볼 때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7명이 먼저 가고 4명은 같이 안 갑니다. 11명 보고 다 갈릴리로 가라는데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가 7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 어느 산에서 11제자가 다 함께 모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재밌죠? 그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도 있다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얘들아 저기 한번 던져봐라 했고 고기를 잡은 그 제자들, 그 바닷가에 와서 예수님이 고기도 구워주고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 다 들었던 7명이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같이 따라오라 할 때 늦게 온 4명이 의심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을 믿는 것, 부활한 몸을 보고도 아직 주의 말씀을 다 떠올리지 못하고 그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안을 얻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는데 뭐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좋은 것으로 모범을 삼으면 안 되고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남의 산에 돌입니다. 산에는
물론 돌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지만 이 요점이 뭡니까?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무가 없는 산은 산사태도 일어나고 흉하고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타산지석입니다. 우리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지 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제자이면 마땅히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100% 아멘이고 그 일을 순종함으로 가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한 지 최소 열흘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하니 이 어찌된 일이냐 말이죠. 그 방에 주일날 이렇게 안식구 첫날 두 번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심쩍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안심의 이유로 삼으면 안 되고 뭐라고요? 경계와 경고로 된다. 야,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많이 찢어진 손, 야,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들어가요? 주먹이 들어가요. 주먹이 얼마나 크게 찢어놨는지.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그래서 이게 들어갈 정도예요. 이런 날카로운 창이 아닙니다. 넓적으로 찌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그만한 표적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걸 보고도 주님을 의심한다. 그럼 이 세대가 죽은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켜주면은 주님 다시 오신단 말 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자에게 말했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서 너희가 낮에 속하다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뭐냐? 행위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래도 되는데 그것은 이것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서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갑입니다. 이 호, 보호하다, 심장을 보호하는 경이죠. 그러니까 쇠붙이기가 붙이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가 뭡니까? 사람의 머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는 두뇌는 단순히 그냥 뇌라는 신체 기관만 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육과 영을 연결해주는 신체 기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뇌가 망가지죠. 뇌가 망가지면 영적 기능도 많이 상실해버립니다. 그렇죠. 머리는 바라는 바를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향하여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곳입니다. 결정권과 주권, 신체 중에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할 일이 있어도 가장 원하는 바를 사람은 항상 앞세우거나 중심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할 일이 100가지가 있어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앞에 세우거나 가운데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는 뭐죠? 주변거리가 됩니다. 중요도의 차이는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는 나머지는 주변거리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심에 두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다른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구원을 배제한 가치관, 구원 없는 교회 생활, 구원과 무관한 신앙의 훈계들, 구원을 잊게 하고 어둠의 것들을 생각의 중심에 두게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작살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오늘 보시면 이거는 보호하는 장비들입니다. 먼저, 그렇죠. 낮에 속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고요? 보호부터 하라고요. 최종적으로는 공격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표현상 그렇지만은 먼저 수비 대응을 먼저 갖춰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격 대응을 배워야 합니다. 낮에 속한 자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방심을 버렸다는 증거부터 나에게 나타나야 주의 날은 파멸의 날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낮에 속한 자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방심하는 자가 그 삶에서 보이는 증거들이 있어요. 이것부터 나에게서 보이지 않기 시작해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또 밤에 속한 자들이 낮에 속한 나에게 밤의 것들을 함께 하자고 꼬드기는 것들을 방어해내는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최소한 당신은 깨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앞에 말씀을 다 빼버리고 이 말씀만 읽으면 어떤 또한 이 말씀의 장애가 생기냐면 예레미야 29장 이런 말씀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곧 평안이요 환난이 아니다.
그쵸?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늘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항상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돼버리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아시죠? 예, 나에 대한 여호와의 생각 전체를 이 말씀으로만 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전체 이 예레미야 29장의 맥락은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다 듣지 아니하므로 너희를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쫓아내고 학대를 당하게 하고 너희를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할 것이고 전염병을 보내서 죽게 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래 뜻은 평안과 재앙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려고 가르치는 말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 뜻은 알아요. 마지막 애기 날 해산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날을 주기를 원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배제하고 거부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못 가는 겁니다. 그 날은 파멸의 날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우리가 참 듣기에 정말 행복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거 하나로 마귀도 구원받는다는 얘기까지 하죠. 불신자가 구원받는다고. 왜? 하나님이 원하는데 안 되는 게 뭐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함을 이루는 방식과 법을 정해놓으셨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이 원함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막연한 소망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하심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죠. 대속하셨죠. 속량하셨죠. 이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므로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말씀한 대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주님이 왜 깨어있으라 낮에 속하라 말씀하냐면 이 진노하심에 들어가지 말라고.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그 말씀이 또 이 앞선 말씀에 대한 보충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들어있죠. 예,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었다. 아니, 깨어있는 자나 자는 자나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지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깨어있는 자든지 자는 자든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했던 낮과 밤 이야기가 아니고요, 죽어있든지 육이 아직 살아있든지 그런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뭡니까? 여기서 자든지, 그렇죠. 자는 자는 그 육체가 이미 생명이 끊어져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육으로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없이 다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이죠.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2번 나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기에 정신을 차릴지라 이랬습니다. 이 6절의 그러므로와 11절의 그러므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약간 다르죠.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6절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자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11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다 듣고 배운 자로서 그 조금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6절 이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한 번 더 보충된, 조금 더 그 경고함이 더해진 말씀에 대한 그러므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행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신앙 정신에 집중했다면 이제 신앙 정신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러므로 행위 유형까지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뭐 하랍니까? 피차 서로요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랍니다. 그런데 먼저 번역이 좀 애매하다는 걸 지적해야겠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누구한테 이르는 말이죠? 너희한테 이르는데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지금 바울이 너희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거 좀 이상하죠? 내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거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대로 계속하라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해왔습니까?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권면과 덕이라는 말을 보통 종말의 맥락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서로 듣기에 좀 편한 이야기하고 조금 도덕적이고 조금 삶의 이 불의함을 좀 덜 짓고, 그러니까 선한 행실 정도 권할 때, 조금의 인내를 권할 때 권면이란 말과 덕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죠? 자, 권면과 덕을 세운다는 것이 여기서 좀 그 뜻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영적 전쟁이잖아요. 근데 끝에 와가지고 서로 말 좀 착하게 하고 좀 먹을 것도 좀 나눠 먹고 누가 안 오면 좀 가서 기도 좀 해주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보통 덕을 세운다 말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상적인 의미의 덕과 권면과 이 맥락에서 쓰는 덕과 권면은 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본 맥락에서 이 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의의 내용은 앞에 나온 겁니다. 평범한 선심이나 일상적인 도덕이나 몇 가지 의례를 준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 깨어있기를 원해서 주는 마지막 행위의 권면이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라는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권면을 해왔냐? 이 깨어있는 문제에 있어서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음란을 버리세요. 이 권면. 내 자신이 빛에 속한 삶으로서 죄악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결단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 저렇게 깨어있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권면. 경건에 속하여 의를 행하여 양심에 충격을 주는 행실로서의 덕. 아시겠죠? 훈장 선생님이 한 말씀 주는 그런 거. 또 동네 어른들이 길 가다가 하면서 애기들 뜨자면 이런 덕 세우는 거. 음식 좀 나눠 먹는 이런 선심의 덕을 얘기하는 정도 아니고, 여기서는 선한 행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진노의 손에 빠지지 않는, 파멸에 떨어지지 않는 행위로서 신자의 공동체적 삶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권면과 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해왔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주일 예배로 빠지면 그럴 수 있지, 다음에는 꼭 오세요, 요 정도. 사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누굽니까? 너희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낮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권면하죠?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에게는요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 어둠에서 나왔는지도 불명확해요. 근데 어둠에서 나왔다고 자타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권면한다고요? 이래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을 내십시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김홍만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당연한 이야기죠. 바울이 베드로를 공주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초신자입니까? 아니죠. 초대교회에서요, 소위 말하는 넘버로 하면 원투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 넘버 원이든지 투든지 하여튼 간에 최고의 지도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 외식함으로 이렇게 된다. 외식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지도자가 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선배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공주 앞에서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말씀은 비록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신앙심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부쩍 있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도 무난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의 말씀이 우리하고 상황이 좀 다르 이렇게 볼 것도 아니고요. 거의 우리가 이 상황 그대로 지금 육체로 당하는 고통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 신앙 위기라든지 어떤 영적 긴장 상태는 그대로 받아도 무방하잖아요.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훨씬 더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받으셔서 이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주가 좀 되고 또 말씀도 좀 들은 것이 적지 않은 분들은 권면과 덕을 세우는 문제가요. 덕은 내가 행동을 하는 거고 권면은 남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것과 행동을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보다 조금 더 강렬하고 보다 조금 더 깊고 또렷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자리에 있는 분도 보다 확실하게 행위가 또렷하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실루엣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율이 뒤에 보면 흐릿하게 보이죠. 이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직접 대면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또렷이 보여야 됩니다. 목회자가 말하는 말도 저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또렷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나팔은 분명하게 부는 겁니다. 자장가는 흐릿하게 불러도 괜찮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나팔은 소리가 또렷해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시고 그렇게 내 삶이 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